반갑습니다. 우리 반가우면은요, 말로만 아니라 그 표정에서 나타난다 그러는데요. 반가우면은 눈이 이렇게 커진답니다. 반가운 사람 보면 눈이 커지고, 또 혹 좀 안 봤으면 좋겠다 하는 사람을 보게 되면은 눈이 줄어든답니다. 저 눈동자 큰가요? 예, 많이 반가운 것 같습니다. 저는 대전교회에서 교제하고 있고요. 어제 우리 후포교회 오기 위해서 어제 오다 보니까요, 감사한 부분들이 좀 느껴졌습니다. 이제 후포 지역 여기 오니까 그 바다에 그 시야가 파도가 탁 치는데요. 내륙에만 있다가 모처럼 바닷가 오니까요, 마음이 그냥 넓어졌습니다. 마음을 넓게 해주셔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의외로 저희는 이제 이쪽 동해안 바닷가 쪽이기 때문에 지난주가 좀 몹시 추웠잖아요. 그래서 많이 춥겠구나 했는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오히려 내륙보다 여기가 더 따뜻하다고, 그래서 실제로 따뜻한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음도 또 따뜻한 마음으로 오늘 우리 형제자매님들 함께 이렇게 교제 나누게 돼서 참으로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시며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 가운데 소망 없이 살아갔던 저희들이었고, 또 갈 바를 알지 못하던 인생들이었습니다. 그러한 저희들 주님의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의 나라로 우리를 옮겨주시고, 또 사랑 가운데 거하고 사랑 가운데 인도함을 받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한 저희들, 우리가 받은 사랑이 얼마나 크고 또 누리고 있는 은혜가 얼마나 큰지 날마다 발견케 하셔서 우리의 나머지 삶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주님의 합당한 뜻을 쫓아 행할 수 있도록 귀한 삶들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저희들 또한 주일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고, 또한 말씀을 배울 수 있는 귀한 시간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해주시고, 또 주님을 위해서 담대히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또 채울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후포교회 내일부터 또 대전도 집회를 계획하고 또 이를 위해서 온 성도들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약 40여 분의 명단들이 올라와 있고, 또 이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헛되지 아니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합당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귀한 집회가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의지하오며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우리 역대하 12장 역대하 12장 14절 역대하 12장 14절 우리 찾으셨으면은 한 구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르호보암이 마음을 오로지 하여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함으로 악을 행하였더라. 자, 이 말씀은 르호보암이라는 사람은 르호보암 왕이었죠. 그는 솔로몬의 아들이었습니다. 솔로몬에 이어서 그가 왕위를 이어받았는데, 그 르호보암 왕이 어떤 삶을 살았냐? 지금 이 한마디로 딱 요약을 해놨습니다. 그 르호보암 왕이 그가 오로지 않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구하는 마음 없이 삶을 살았다. 오로지 않은 마음 없이 그가 살았다. 자, 그러한 결과, 그의 삶이 어떻게 결과를 가지고 왔느냐? 그런 결과, 그를 악을 행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왕의 삶에 대해서 하나님이 한마디로 평가를 해 주셨잖아요. 그가 악을 행하면서 살게 됐는데 그 원인이 바로
하나님을 향한 오로지 하는 마음이 없이 살았기 때문에 결국은 악을 행할 수밖에 없었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한마디가 우리에게도 너무나 귀한 교훈을 준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자신들도 정말 하나님을 향한 오로지 하는 마음을 두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은 결국은 종교생활로 빠질 수밖에 없고, 그런 마음으로 교회에 온전히 거하지 못하게 되면은 시간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그 모든 종교적인 행위는 다 사멸될 수밖에 없잖아요. 나락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오로지 하는 마음, 오로지라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확고한 마음들, 또 하나님께만 마음을 고정시키는 참된 믿음을 말하잖아요. 우리의 삶 가운데, 신앙생활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오로지 하는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 자, 이러한 모습을 잘 보여줬던 한 여인이 성경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본문 여기 잡아 놓으시고요. 줄로 넣어 놓으시고 누가복음 2장 누가복음 2장 36절, 37절 제가 읽겠습니다. 또 아셀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 매우 늙었더라. 그가 출가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된 지 84년이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에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여기 안나라는 한 선지자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 안나라는 이름의 뜻은 은혜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안나의 선지자는 그가 결혼한 지 출가해서 남편과 7년 동안 살다가 그리고 7년 동안에 남편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을 잃은 이후에 84년의 생애를 혼자서 살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거를 들으면은 우리 얼른 떠오르는 게 있죠. 야, 여자의 몸으로 이 세상을 84년 동안을 살아간다는 것은 얼마나 많은 고통과 어려움이 있었을까? 우리는 그걸 생각할 수 있잖아요. 예. 그래서 그는 정말 육신적인 모습만 보면 참 불행한 여인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남편을 7년 동안 같이 살다가 84년을 세상을 혼자 살아왔으니 얼마나 많은 외로움과 고통들이 있었겠어요. 그런데 그 여인은 남편이 죽자 이제 자기 자신을 거처를 성전으로 옮기고, 그래서 성전 오로지 하는 마음으로 성전 중심적인 삶을 살았다고 돼 있잖아요. 그 여인이 날마다 기도하며 섬기더니, 자, 그는 정말 자기 삶 전체를 성전에서 율법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봉사하는 가운데 이 신앙으로 자기의 모든 것을 잘 극복하고 결국은 인생의 최대의 복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고, 그리고 그가 그 아이에 대하여 증거하더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데까지 나아가는 정말 참된 복을 받은 그 여인의 내용이 안나를 통하여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그 여인은 남편이 죽었을 때 다른 사람들처럼 얼마나 비탄했겠어요. 또 슬펐겠어요. 그러나 그 자신의 운명을 그는 슬픔과 비탄에 빠져 있지 아니하고 자기의 나머지 모든 삶의 운명을 바로 성전에다가 갖다가 내어 바쳤죠. 그래서 그 자신은 온전히 성전 중심적인 삶을 살기 시작했을 때 성전에서 주님이 주시는 새로운 사랑을 더욱더 경험하게 됐고, 또 주님이 주시는 새로운 기다림과 은혜를 통하여 그의 모든 슬픔과 외로움을 다 삼켜버릴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되었다는 사실이죠. 따라서 안나는 84년 동안 혼자 살았지만은 오로지 않은 마음으로 성전 중심적인 삶을 삶으로 말미암아 많은 외로움과 인생의 고난들을 성전에서 다 극복하며 또 그가 평온하고 흡족한 마음으로 84년을 지낼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자, 따라서 안나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방황하며 진정한 참 유로, 기쁨, 만족을 얻지 못하며 살아가야 될 그런 사람들이었잖아요. 그러한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구원해 주시고 또 주님의 몸된 교회 가운데 두셔서 우리를 진리의 바른 길을 걷도록 늘 말씀으로 인도해 주시고 또 우리가 받은 은혜를 주님께 보답할 수 있는 이런 교회가 있다는 사실에 우리는 얼마나 은혜가 되고 감사하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따라서 이곳 지역에도 후폭교회가 세워져서 우리 형제자매님들이 함께 교제하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이러한 주님의 몸된 교회가 있다는 것은 너무나 우리에게 감사한 일입니다. 우리 자신들도 성전 중심적인 삶을 살지 않았다면 우리 세상 가운데 어떻게 방황하며 많은 인생의 고난과 외로움을 위로받지 못하고 헤매며 살아갈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이죠. 그러나 우리가 구원함을 받고 교회 생활을 함으로 말미암아 때마다 일마다 많은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통하여 정말 우리 자신도 위로를 받고 또 감사와 은혜 가운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안나 그 여인의 84년의 생애 결코 그는 외로움과 고난의 연속이 계속 주어졌던 것은 아니었던 것입니다. 자, 따라서 우리는 우리 인간 본연의 삶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는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 모든 피조물은 그 지으신 목적이 다 있잖아요. 목적 없이 존재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잖아요. 우리 컵이라든지 받침대라든지 모든 게 목적이 있는데 그 중에 우리 인간의 참된 목적이 무엇일까? 다 목적을 두고 만들어내잖아요. 따라서 우리 인생의 진정한 본연의 삶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고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영광을 받기를 바라십니다. 그게 바로 우리를 인생을 창조하신 창조의 중요한 목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그러한 인생의 목적대로 삶을 살아갔을 때 그 인생이 가장 행복하고 참된 가치와 만족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논에서 사용되는 트랙터 있잖아요. 트랙터를 바퀴가 크다 해가지고 아스팔트 도로에 막 끌고 다니면 그게 올바로 다니겠어요? 그 트랙터는 논에 사용하도록 맞도록 그게 설계되어 있지 않습니까? 또 자동차가 잘 다닌다 해가지고 논에다가 끌고 다니면 잘 다닐 수 있겠어요? 안 된다는 거예요. 바로 트랙터는 논에서 사용하지만은 제 기능을 발휘하고 잘 사용할 수 있다는 사실이죠. 따라서 우리의 인생의 창조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으심을 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그러한 삶을 살아갔을 때 그게 진정한 참된 인생의 목적이고 그 삶이 가장 합당하고 옳은 목적대로 드려지는 삶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가치 있는 삶의 근원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어야 됩니다. 그렇지 못한 많은 사람들은 우리 인생들은요 나름대로 누군가의 소명을 받고 삶을 살아가도록 돼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소방공무원은 그 나라의 부르심을 입고 그 일을 하는 거잖아요. 또 회사 다니는 사람은 회사의 사장의 부르심을 입고 또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사람은 누군가의 소명을 받고 그 소명을 이루며 살아가는데, 문제는 나의 삶이 누구의 부르심을 입고 살아가야 될 것인가? 그것은 우리 인생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고 그 부르심에 합당한 뜻을 쫓아 행하는 게 가장 참된 인생의 의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구원함을 받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간다는 것, 이것만큼 우리 인생에게 너무나 귀한 일이고 가치 있는 삶이 없다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섬기고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인간이 종교적으로 만들어낸 신이 아니잖아요. 하나님만이 정말 창조주 하나님이시잖아요. 자, 출애굽기 39장 42절로 43절, 출애굽기 39장 42절로 43절. 자, 여기 두 구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모든 역사를 피라매 모세가 그 피란 모든 것을 본즉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되었으므로 그들에게 축복하였더라. 여기 보시면은 하나님은 모세에게 성막과 제단들, 또 그 안에서 성소의 기구들, 또 제사장의 의복들,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모세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받아서 만들었잖아요. 따라서 성막, 성소, 모든 기구들은 인간이 스스로 창작해서 고안해서 만들어낸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주권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은 하나님의 지시하심을 따라 모든 것이 만들어졌다는 사실이죠. 따라서 인간의 종교적으로 인간이 만들어서 그것을 따르게 하고 섬기게 하고 그런 것은 결코 아니라는 사실이죠. 이 성막, 성소, 제단, 이 모든 것은 바로 실제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또 주님의 몸 된 교회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님께 섬김을 드리는 이 삶들은 이게 진짜 참된 예배고 창조주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고 있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구원함을 받고 교회에서 봉사하고 희생하는 것, 이 모든 것조차도 인간이 고안해서 인간이 명령해서 한 게 아니고 봉사나 섬김의 삶이나 모든 삶 하나하나도 전부 다 누가 말씀해 주신 내용이에요? 오직 진리인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말씀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을 따라 그대로 행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어떠한 종교적인 의식, 헛된 일이 아니고 참된 예배를 우리가 드리며 살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러한 상황을 우리가 좀 더 깊이 있게 생각을 한다면 우리 신앙생활에 얼마나 중요하고 또 그러한 일을 행하는데 우리의 신앙의 태도가 어떻게 돼야 될 것인지 좀 더 깊이 있게 생각하고 우리는 태도가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 내에서 모든 것들은 다 구약의 예표적으로 하나님이 지시하시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지시함을 따라서 우리가 그대로 행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우리 종교를 믿는 게 아니잖아요. 참된 하나님, 참된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우리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드려야 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교회 안에 이제 첫째 거해야 될 것이고 또 우리는
말씀을 통한, 말씀을 중심으로 따라 사는 삶이 이루어져야 되겠죠. 자, 우리가 늘 말씀을 듣고 하는데요. 하나님 말씀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그렇게 돼 있잖아요. 사람이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사람으로 태어난 이상, 모든 사람은 사람으로 태어난 이상 육신의 떡만 먹고 사는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자, 여러분들 자동차 회사에서 이번에 가스 자동차를 만들 수도 있고 휘발유 자동차를 만들 수 있잖아요. 근데 휘발유 자동차를 만들려면 이미 먼저 결정하잖아요. 설계도를 먼저 결정하잖아요. 그리고 휘발유 자동차를 만들었으면 이 휘발유 자동차가 정상적으로 잘 운행하려 그러면은 뭐를 공급을 해줘야 될까요? 예, 그렇죠. 휘발유를 넣어줘야 되겠죠. 당연한 일이잖아요. 따라서 우리 모든 인생들도 하나님이 창조를 하셨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도록 지음을 받은 존재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 계속 공급받고 들어도 되고 안 들어도 되는 선택사항이 아니죠. 예. 모든 인생은 하나님 말씀과 관계없이 선택적인 게 아니고 필수 불가결한 사항이라는 것이죠. 휘발유 자동차는 휘발유를 넣어줘야지 정상적으로 운행하듯이 우리의 인생의 삶도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계속 공급을 받아야지만은 우리가 정상적인 인간 본연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말씀에 대해서는 내가 선택할 사항이 아니다. 필수적인 사항이라는 것을 더욱더 인식을 하고 우리는 주님의 몸 된 교회 내에서 지속적인 말씀을 공급을 받아야 될 것입니다.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우리가 말씀 생활을 않게 되면은 어떻게 되느냐? 시편 119편 11절에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자, 시편 기자는 자기가 범죄치 않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느냐? 주의 말씀을 자기 마음에 두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따라서 그러면 우리가 주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고 살아가게 되면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범죄자가 된다는 거예요. 범죄자가. 여러분도 이거 경험하지 않습니까? 내가 조금 말씀 게으리하고 세상으로 조금 마음을 돌리면은 금방 우리도 세속화돼서 나도 모르게 하나님이 원치 않는 뜻을, 바라지 않는 것들을 행하며 살아가고 있잖아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는 삶이 없게 되면은 우리도 세상 사람과 똑같이 실질적인 죄 가운데 범죄를 저지르며 살아갈 수밖에 없다. 따라서 우리가 말씀을 공급받고 마음에 두는 말씀 공급 생활의 중요함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올바른 말씀을 증거해 주시고 때마다 일마다 또 말씀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귀중히 얘기해야 될 것이며 그러한 교회를 우리가 떠나게 되면은 그게 바로 확실하게 망하는 길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시죠. 대저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말씀에는 분명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주를 멀리하게 되면은 분명히 그게 바로 망하는 길이다.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 르호보암 왕 아까 잡아놨던 역대하 12장 13절 제가 읽겠습니다. 르호보암 왕이 예루살렘에서 스스로 강하게 하여 치리하니라. 르호보암이 위에 나아갈 때 나이 41세라.
예루살렘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여 그 이름을 두신 성에서 17년을 치리하니라. 르호보암의 모친의 이름은 나아마라 암몬 여인이었더라. 르호보암의 모친의 이름은 나아마라 암몬 여인이었더라. 자, 솔로몬을 이어서 이제 그가 왕을 이어받았습니다. 그러한 르호보암 왕이었죠. 그는 결과 악을 행했다고 돼 있잖아요. 그런데 그 르호보암 왕이 악을 행할 수 있었던 그 배경에 대해서 방금 읽었던 말씀에 우리가 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통상 성경에 보면 왕들에 대한 아버지는 종종 기록이 되는데 그 왕들에 대한 어머니는 그렇게 많이 기록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르호보암 왕에 대한 어머니가 어떤 어머니였는지 기록을 하고 있잖아요. 그 어머니는 바로 그 모친은 어떤 여인이었다고요? 암몬 여인이었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솔로몬이 하나님이 원치 않는 많은 이방 여인들을 취했잖아요. 그 중에 바로 암몬 여인 한 사람을 취했잖아요. 이 여인도 이방 여인이었잖아요. 그러면 암몬 족속은 어떻게 탄생이 됐어요? 바로 롯. 하나님의 뜻 밖에서 벗어나가지고 자기네 육신에 보고 눈에 보는 데를 쫓아 소돔과 고모라 성에 아주 대도시 좋게 보여서 거기를 쫓아 거기서 살았잖아요. 그가 롯에서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살았던 것은 전혀 하나님이 원치 않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겨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아마 구원을 얻었잖아요. 심판을 받을 때. 그죠? 그래서 겨우 피해가지고 목숨 살아나서 피해 있을 때 바로 자기의 두 딸들을 통하여 자녀를 잉태했게 됐잖아요. 그게 바로 모압과 암몬 족속이었잖아요. 그죠? 바로 롯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지 못하고 뜻 밖에 벗어나서 살면서 그로 말미암아 얻게 된 불의의 씨앗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불의의 씨앗. 바로 그 암몬 족속에 해당되는 그 여인이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따라서 르호보암도 우상을 숭배하며 악을 행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솔로몬이 인생 후반에 많은 이방신을 섬기는 것을 허락해 줬잖아요. 그리고 또 이방 여인이었기 때문에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일에 대해서 바로 그의 자녀 르호보암이 영향을 받았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것을 생각한다면 부모된 우리 형제자매님들 정말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우리 대에만 끝나는 게 아니고 우리 자녀들까지도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딸이 어떠하면 그 어미가 어떠한지요. 딸의 모습을 보면은 또 어머니의 모습을 추정할 수 있다고 돼 있잖아요. 이런 게 다 같은 맥락의 말입니다. 우리 부모님이 어떠한 신앙의 중심을 가지고 또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나가냐에 따라서 그러한 모든 것들은 우리 자녀에게도 분명히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 디모데후서도 그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너 속에 거짓 없는 믿음이 있다. 거짓 없는 믿음. 그런데 그것을 가만히 보니까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던 것이 바로 내 속에도 있구나.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부모의 신앙에 이러한 오르지 않은 마음들, 신앙의 태도, 행동들 이런 것들이 자녀에게도 분명히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이죠.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이게 너무나 놀라운 축복이죠.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올바른 신앙을 가지고 주님 가운데
온전히 살아가는 그 은혜가 내 자신뿐만 아니라 천대까지 은혜를 미친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말 하면 우리 학생들 중에서는 혹 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내가 이렇게 안 되고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것은 우리 부모 탓이야. 부모 탓으로 또 돌릴 수 있어요. 또 그것만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양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 양심적으로 선택할 개인적인 문제가 분명히 있다 할 수 있죠. 아무리 환경이 어렵고 힘든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 각 사람에게 올바른 양심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환경에 핑계하지 아니하고 내 스스로 선택한다는 사실도 우리는 인식을 해야 될 것입니다. 한 쌍둥이가 태어났는데 그 쌍둥이 중에서 가정이 너무나 어렵고 아버지 알코올 중독 이러면서 가정이 늘 힘들고 분란을 일으키고 그런 환경에 쌍둥이가 태어나서 살았어요. 그런데 그 중에 한 쌍둥이는 이 부모들 이런 모습을 보고 나는 앞으로 커서는 절대 술도 안 먹고 나는 이렇게 안 해야 되겠다. 그렇게 교훈을 받은 사람이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은 나중에 커서 보니까 똑같이 자기 아버지 따라서 술 똑같이 먹고 또 똑같은 행동을 나타낸다는 거예요. 따라서 환경이 비록 어렵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개인적으로 스스로 양심을 지키고 또 선택해야 될 문제가 우리 앞에 늘 있다는 사실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따라서 현재의 나의 삶은 내가 과거로부터 선택한 결과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너무나 선택을 잘하셨죠? 그죠? 구원 받을 때도 선택을 잘했을 뿐만 아니라 또 교회 가운데 살면서 매번 우리는 선택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다 그런 말 하잖아요. 또 내일도 우리는 또 어떠한 문제를 가지고 또 선택을 해야 될 그런 기로에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현재 나의 삶이 주어져 있는 것은 내가 선택의 결과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런 말씀 드리니까 진짜 내가 선택을 잘했다. 과거에 구원받기 전에 친구들, 주변 친구들 놀기 좋아하고 술 좋아하고 그렇게 살다가 오랜 시간이 지나서 보니까 그렇게 놀던 친구들, 세상가에 있던 친구들 하나씩 병들고 다 있는 거 보면서 나도 구원을 받지 않고 이 자리에 있지 않았으면은 나도 그들과 똑같이 그런 허무한 그런 삶이 됐을 텐데 그 친구들을 보면서 너무나 선택을 잘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걸 봤습니다. 따라서 이제 우리는 앞으로 나의 삶도 나의 미래도 내가 어떻게 매 순간순간 선택을 하냐에 따라서 결정되어진다는 사실이죠. 따라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선택은 늘 하나님 쪽으로 모든 것을 하나님 쪽으로 선택을 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올바른 결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따라서 그의 부모의 영향을 받았지만은 분명히 우리 학생들, 우리 자신은 또 우리 스스로 선택해야 될 중요한 문제가 있다. 그 중에 성경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리하면 내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그렇게 돼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에 유의해야 됩니다. 경건한 부모들이 우리에게 제시해주는 많은 것들, 조언들은 정말 우리 자신을 위해서 분명히 조언해주고 말해주고 있잖아요. 근데 삼손 아시죠, 여러분들? 삼손은 힘이 셌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가 이제 블레셋에 가서 한 여인을 보고, 이방 여인을 보고 마음에 쏙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저 여인을 나의 아내로 삼게 해달라고 부모에게 얘기했죠. 부모가 그 얘기를 들으니까
근심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어찌 내 형제 중에 여자가 없어서 그 이방 여인을 취하려 하느냐? 분명히 권면을 했죠. 조언을 했죠. 그런데 삼손이 나로 그 아내를 삼게 하소서! 성경에 보면 자기 뜻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아니, 다 큰 자식 이제 부모가 아무리 뭐라 한다 해도 그 말 듣겠어요? 부모의 권면을 무시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방 여인을 취해서 그의 삶이 많은 고난과 환난을 당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에 우리는 유의해야 될 것입니다. 자, 이제 르호보암 왕은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함으로, 오로지 하는 마음으로 구하지 아니함으로 악을 행하였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지혜를 배척한 그가 이제 다른 많은 사람들의 지혜까지 배척하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역대하 10장 13절 14절 역대하 10장 13절 14절 왕이 포악한 말로 대답할세 노인의 교도를 버리고 소년의 가르침을 좇아 저희에게 고하여 가로되 내 부친은 너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더할지라 내 부친은 채찍으로 나를 징치하였으나 나는 정갈로 하리라 하니라. 자, 이 말씀은 이제 그가 왕위에 올라서 이제 왕으로서 통치를 하기 전에 이제 백성들에게 소원 수리를 받아봤죠.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들어봤죠. 그랬더니 그 당시에 있었던 노인들이 우리 지금까지 어렵게 살아왔는데 힘들게 살아왔는데 그 어려운 사실을 좀 알아주시옵소서 이렇게 요구를 하니까 르호보암이 그 노인들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가지고 내 아버지 솔로몬 당시에도 너희에게 이제 무거운 짐을 지게 했는데 나는 너희에게 더 무거운 짐을 지게 하겠다 이렇게 얘기한 것이죠. 이것은 뭘 의미하냐면은 솔로몬 당시는 건축하는 일이 많이 있었습니다. 궁전을 짓기 위해서 성전을 짓기 위해서 7년 동안 성전 건축을 했잖아요. 거기에 어마어마한 많은 인력들이 투입이 됐죠. 그리고 또 자기 왕궁을 짓기 위해서 13년 동안. 그래서 솔로몬 시대에 20년 동안 건축하는 일이 계속 이루어졌죠. 물론 솔로몬 당시에 그들이 경제적으로 궁핍함은 없었습니다. 왜? 솔로몬 당시에 가장 많은 부귀 영화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영했던 시대였잖아요. 경제적인 궁핍이 없었지만은 그들이 이제 오랜 기간 동안 건축을 함에 있어서 본인들이 또 노역에도 참여해야 되고 그 일을 계속 지속적으로 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힘이 들고 지쳐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르호보암 왕이 됐으니까 좀 이런 일을 좀 벗어나고 새로운 걸 기대하는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그런데 르호보암 왕이 우리 아버지보다 너희에게 더 무거운 짐을 지어주겠다 이렇게 얘기 들으니까 어떻겠어요? 마음이 다운이 되죠. 무너질 것입니다. 그래서 그 르호보암이 노인의 교도를 버리고 자기 소녀들과 자기 나이 또래 비슷한 그 사람들의 얘기를 듣고 그 사람 말을 받아들였죠. 자, 지금 르호보암 당시에 있었던 이 노인들은 누굽니까? 바로 이 세상에 가장 지혜롭다는 솔로몬과 함께 일했던 자들이잖아요. 솔로몬의 지혜를 배우고 많은 것을 보고 듣고 경험했던 풍부한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르호보암 왕은 그걸 다 배척해버리고 자기가 함께하는 소년들의 말을 들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 남유다 두 쪽으로 나뉘게 됐다는 거예요.
물론 이 이스라엘 민족이 두 쪽으로 나뉘게 된 것은 하나님이 이미 예언했던 말씀이죠. 그러나 르호보암이 이렇게 합당치 못하게 행함으로 말미암아 그 일이 바로 나라를 두 개 나누게 되는 계기가 됐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제 북이스라엘은 10지파, 그리고 남유다는 2지파, 유다와 베냐민 지파, 2지파가 북부, 이렇게 해서 남북이 갈라지게 됐습니다. 물론 이러한 일들이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제가를 물으시려고 이미 예언했던 그 일들이지만은 문제는 백성들의 소리를 외면한 르호보암의 책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는 거예요. 그 자신은 올바른 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개인 자신의 책임도 분명히 있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르호보암의 이러한 하나님의 섭리를 통하여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 가운데 하나님은 허용하시는 일과 허락하시는 일이 있다는 사실이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허용적인 사실과 허락하신 사실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왕이신 그런 민족이었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들이 우리도 이방 민족처럼 왕을 주시옵소서, 왕을 그렇게 욕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직접 통치하면 가장 잘 통치를 할 수 있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 우리도 왕을 주시옵소서, 인간적인 왕을 주시옵소서 요구를 했잖아요. 자꾸 요구를 하니까 하나님이 할 수 없이 그래 그러면 왕을 주겠다 이렇게 하셨잖아요.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죠.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도 그들이 자꾸 요구를 하니까 하나님의 허용해버린 거죠. 허용. 그래서 그들에게 초대왕 사울왕을 줬잖아요. 그런데 인간적인 왕, 그들이 자꾸 요구해서 허용해서 줬던 그 왕은 결국 실패할 수밖에 없었잖아요. 따라서 정말 우리 개인 신앙적인 삶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사인을 받고 허락을 받고 내가 일을 하고 있는지 그렇지 않고 내 뜻과 내 계획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심중에 두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허용을 받고 해나갈 것인지 우리의 신앙의 모습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르호보암은 그의 생각과 뜻을 쫓아 행함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그 일이 계기가 돼서 하나님의 예언하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두 나라로 나뉘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르호보암이 이제 왕위를 잡고 초기에 이제 통치를 하게 됐는데 그 르호보암 왕의 초기 통치의 모습을 잠깐 살펴보면은 역대하 11장 1절로 4절 역대하 11장 1절로 4절 르호보암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유다와 베냐민 족속을 모으니 택한 용사가 18만이라 이스라엘과 싸워 나라를 회복하여 르호보암에게 돌리려 하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 스마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솔로몬의 아들 유다 왕 르호보암과 유다와 베냐민의 이스라엘 무리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너희 형제와 싸우지 말고 각기 집으로 돌아가라 이 일이 내게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하셨다 하라 한지라 저희가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돌아가서 여로보암을 치러 가지 아니하였더라. 자, 이 말씀은 이제 나라가 두 쪽으로 나뉘었잖아요. 그래서 북이스라엘 왕은 여로보암이었죠. 여로보암, 솔로몬의 신하였잖아요. 그리고 남유다 두 개의 지파와 함께 이거는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 왕이 이제 통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르호보암 왕이 나라가 두 쪽이 나뉘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우리 이럴 수는 없다. 왜 이스라엘 나라가 두 개로 나뉘느냐? 그래서 이것을 연합군 18만 명을 모아가지고 북이스라엘과 전쟁을 해가지고 통합을 시키려고 했죠.
그런 계획을 했습니다. 두 개로 나눌 수 없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스마야 선지자를 보내서 나라가 두 쪽에 나뉘는 것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 동족끼리 어떻게 싸울 수 있느냐? 싸우지 말아라. 이렇게 스마야 선지자를 통하여 전달했죠. 그래서 이 르호보암이 그 말을 듣고 들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쟁을 하지 아니하고 여로보암을 치러 가지 않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권면을 받아들였잖아요. 초기에는. 자, 그런 반면에 이제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왕은 이제 어떻게 했느냐? 나라가 이제 반쪽 나눠서 유해를 차지해서 그는 이제 우상 숭배를 했죠. 이스라엘 민족들은 1년 3차례 예루살렘 성 하나님이 지정하신 그 장소에 모이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 성은 북쪽과 남쪽이 나뉘어져서 남유다 쪽에 속해져 있거든요. 남유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1년에 3차례 예루살렘으로 모이게 돼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분명히 지정한 장소에 모이도록 돼 있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경건한 그들이 이제 6월절, 오순절 모이기 위해서 남유다로 가게 되면은 자꾸 남유다 사람들과 섞이게 되고 그러다 보면 르호보암 왕에게 돌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자기 백성을 빼앗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 거기 갈 필요 없이 북이스라엘에다가 두 군데 단을 쌓아놓고 거기에 너희들 하나님 섬기라 이렇게 얘기했죠. 그까지 남유다 갈 필요 없다. 그리고 바로 이제 우상을 숭배하도록 그렇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북이스라엘은 레위인이 제사장을 삼도록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아가지고 자기의 이제 보통 백성으로 삼는다는 것은 자기 뜻을 잘 따라주고 자기 말을 잘 듣는 사람 골라서 하겠죠. 그 사람 제사장 신분 주겠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율법이라든지 정확히 분별하지 못하고 보통 백성을 제사장을 삼아가지고 그들을 하나님을 섬기도록 이제 만든 것이죠. 그리고 또 정한 절기를 이스라엘 백성들 7월 14일 날, 7월 15일 날 초막 절기잖아요. 그런데 절기를 8월 15일로 정해가지고 그날 초막절로 정해서 만들었다는 거예요. 원래 7월 15일인데. 물론 그들이 한 달, 7월 15일 한 달 후인 8월 15일로 절기를 정한 것도 나름대로 이유가 있겠죠. 왜 이제 추수하고 밀 이런 걸 추수하려면은 남쪽 지방이 아무래도 따뜻하니까 먼저 추수를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북쪽 지방은 조금 추우니까 한 달 후에 추수 시기가 이렇게 될 수 있겠죠. 우리 겨울 되면은 이제 가을 되면은 단풍 오잖아요. 단풍 올 때 저 내장산이 먼저 올까요? 저 설악산이 먼저 올까요? 네, 그렇죠. 설악산이 푹게 물들고 그리고 한 15일, 20일쯤 되면 이제 또 남쪽에도 내장산에 붓게 물들잖아요. 그래서 이제 7월 15일이 아닌 8월 15일로 절기를 정해서 섬기도록 했습니다. 이건 하나님 앞에서 엄청난 제약이었죠. 자, 북이스라엘은 그러한 모습으로 지금 이제 살아가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왕에게 함께 있었던 레위인들, 많은 경건한 이스라엘 백성들, 이건 아니다. 이건 뭔가 잘못됐다.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백성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역대하 11장 16절 11장 15절 16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로보암이 여러 산당과 순념소 우상과 자기가 만든 송아지 우상을 위하여 스스로 제사장들을 세움이라.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 마음을 오로지 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이 레위 사람을 따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그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고자 한지라. 자, 북이스라엘에 있던 사람들, 모든 지파 중에서 마음을 오로지 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장소에 예루살렘으로 가야 된다, 그걸 분별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예루살렘은 남유다에 속해져 있다고 돼 있잖아요. 그래서 마음을 오로지 했던 사람들은 다 남유다로 내려왔다고 돼 있습니다. 그럼 이 사람들은 정말 경건한 자였잖아요. 그래서 그런 경건한 자들이 많이 남유다로 왔기 때문에 남유다도 번성하게 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을 올바로 분별하고 또 율법을 전파하고 또 율법을 따라 행하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남유다는 계속 강성하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였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17절에 17절, 그러므로 3년 동안 유다 나라를 도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강성하게 하였으니 이는 무리가 3년을 다윗과 솔로몬의 길로 행하였음이더라. 이제 그 경건한 사람들이 남유다로 많이 내려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르호보암을 강성하게 해줬다고 되어 있잖아요. 번성하게 해줬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17절에 한 가지 아쉬운 대목이 있습니다. 무슨 대목이냐? 그러므로 몇 년 동안요? 이 3년이라는 이 문구가 우리에게 아쉬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가 오랜 기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았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런데 3년이라는 딱 내용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그가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순종했던 기간은 바로 일시적인 순종이었죠. 3년이라는 그 기간 내 일시적인 순종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가 하나님께서 그를 번성하게 해줬는데 결국은 3년 후에 어떻게 됐느냐? 12장 1절, 역대하 12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르호보암이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함에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니 온 이스라엘이 본받은지라. 그가 하나님이 강성하게 해줬는데 그가 세력이 강하고 견고하게 되니까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버린 사람의 특징이 무엇인 줄 아셔요? 우리 여기 잡아놓으시고요. 창세기 4장 16절, 17절 제가 읽겠습니다. 가인이 여호와의 앞을 떠나 나가 에덴 동산 롯 땅에 거하였더니 아내와 동침하니 그가 잉태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였더라. 16절에 가인이 하나님의 앞을 떠났다고 돼 있죠. 그래서 떠나서 한 일이 뭐냐? 17절에 가인이 성을 쌓았다고 돼 있습니다. 성을. 자,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떠난 그러한 인생들은 본능적으로 자기 자신을 위하여 뭔가를 준비하고 뭔가를 대비하고 그것을 의지하며 살도록 돼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그가 성을 쌓았다고 돼 있잖아요. 성은 자기를 보호해 주고 자기를 안전하게 해줄 것을 믿는 것이 바로 성을 쌓는 행위잖아요. 우리 자신들도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게 되면은 뭔가 세상 가운데서 나를 위해서 준비하고 그걸 의지하고 나를 경고케 해줄 수 있는 뭔가를 다 붙잡고 의지하도록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인간의 본성입니다. 따라서 이제 이 르호보암도 세력이 강함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버렸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났다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제 그가 떠나고 무슨 일을 했느냐? 자, 다시 역대하 12장 4절. 역대하 12장 4절. 시삭이 유다의 견고한 성읍을 취하고 예루살렘에 이르니, 여기 유다의 견고한 성읍이라고 되어 있죠. 이것은 바로 하나님을 떠나면서 그가 튼튼하게 성을 쌓아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 성을 의지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것을 의지함에 있었다는 사실이죠. 하나님을 떠나니까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섬기고 있다는 거예요. 마음 중심에 그걸 의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이제 그러한 르호보암 왕에게 하나님이 가만 놔둘 수 없잖아요. 그의 그 마음을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또 선지자 스마야 선지자를 보내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게 돼 있습니다. 자, 역대하 12장 5절. 때에 유다 방백들이 시삭을 인하여 예루살렘에 모였는지라. 그들이 이제 모여 있다고 돼 있잖아요. 그런데 선지자 스마야가 르호보암과 방백들에게 나와 가로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가 나를 버렸으므로 나도 너희를 버려 시삭의 손에 붙였노라 하셨다 한지라. 자, 선지자가 그들 백성과 르호보암에게 너희가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나도 너희를 버려서 애굽 왕 시삭, 애굽 왕, 그 왕을 통하여 너희를 붙이겠다. 이렇게 메시지를 보냈죠. 그런데 이 메시지를 들은 그들이 어떤 모습을 취했느냐? 6절, 7절. 이에 이스라엘 방백들과 왕이 스스로 겸비하여 가로되 여호와는 의로우시다 하매 여호와께서 저희의 스스로 겸비하심을 보신지라. 여호와의 말씀이 스마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저희가 스스로 겸비하였으니 내가 멸하지 아니하고 대강 구원하여 나의 노를 시삭의 손으로 예루살렘에 쏟지 아니하리라. 자, 이 말씀은 너희들 애굽 왕 시삭을 통하여 너희를 멸절시키겠다 메시지를 보내니까 그들이 그 말을 듣고 스스로 겸비한 모습을 취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했구나.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인데 돌이키는 마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하신 말씀이 너희를 시삭의 손에 완전히 멸절시키지 아니하고 너희를 대강 구원해 주겠다, 이런 말씀을 해주셔요. 여러분들, 구원이면 구원이지 이 대강 구원은 뭘까요? 이 대강 구원 하신다고 되어 있잖아요. 바로 그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버렸지만 하나님은 또 그들을 돌이켜서 메시지를 주니까 그들이 양심이 있어서 조금은 돌이켰다는 거예요. 조금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완전히 멸절시키려 했던 손을 걷어서 대강 구원을 해줬다는 거죠. 이거 보면은요, 하나님은 정말 우리에게 너무나 우리 마음을 정확히 보시고 조금이라도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있다 그러면은 그거를 보시고 또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이제 대강 구원해 주는 게 무엇이냐? 역대하 12장 8절 12장 8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시삭의 종이 되어 나를 섬기는 것과 열국을 섬기는 것이 어떠한지 알게 되리라 하셨더라. 자, 이 말씀은 대강 구원이라는 것은 그들을 완전히 멸망시키려고 했는데 그들이 조금 스스로 겸비하는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을 완전 멸망시키지 아니하고 그들에게 시삭의 손에 붙여가지고 그들을 섬기며 살 수 있도록 종으로 만들어버렸다는 거예요. 종을. 완전히 그 민족을 멸절시키려고 했는데 완전 멸절시키지는 않고 그 애굽 왕 종으로 삼도록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종살이를 하면서 너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너희가 애굽 왕 시삭의 종이 돼서 그 세상 임금을 섬기는 것 어느 것이 더 힘들고 어려운지
너희가 깨달아 봐라. 깨달아 봐라. 그래서 그들을 그 애국 왕의 손에 종살이를 시켰다고 하신 내용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대강구원이라는 건 완전히 멸망을 시키지 않았다. 그들의 애굽의 식민지 생활은 시종일관 고통이 수반되는 삶이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그런 고통 가운데 이 참된 진리를 깨닫고 하나님의 섬기는 것이 진짜 행복이라는 사실을 그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대강 구원해 줘가지고 그들이 종살이를 시켰다는 거예요. 자, 혹 우리 가운데 우리도 대강 구원을 받은 상태에서 신앙의 모습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의로운 삶 가운데 온전한 삶이 들어져야 되는데 반은 교회, 반은 세상 이런 마음으로 살게 되면 늘 그런 삶 가운데 우리는 불안함과 참된 만족과 기쁨이 없도록 돼 있잖아요. 우리는 태도를 분명히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다 세상 가운데 거하면 또 하나님의 징계를 받죠. 그러면 아이고 징계 모양이다 싶어가지고 순간 돌이키죠. 그러면 하나님은 또 그 마음까지 보십니다. 조금 돌이키는 그 마음까지 다 하나님은 보시고 또 은혜를 베풀어 주시잖아요. 그럼 또 언제 그러냐 싶어가지고 또 세상 가운데 가고 이러한 모습이 바로 대강 구원을 받고 살아가는 모습이죠.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의 종이 돼가지고 시종일관 고난 가운데 있잖아요. 혹 우리의 모습도 이러한 모습이 되지 않고 있는지 이 신앙의 미지근한 상태를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엘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너희는 택할 자를 택하라. 분명히 결단하라고 요구를 하고 있잖아요.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이렇게 두 가지 마음을 품고 왔다 갔다 완전한 구원이 아닌 대강 구원을 받고 살아가는 삶이 있다면 우리는 정말 온전한 마음으로 한쪽으로 기울어져야 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정말 오로지 않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때로는 고난도 있고 또 힘든 일도 주어지겠죠. 그러나 시편 34편 19절에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의인은 고난이 많다고 해졌다고요? 많으나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 의인은 우리는 이 세상 사람이기 때문에 세상을 살아가면서 겪어야 될 많은 인생으로 겪어야 될 고난들도 있죠. 인생은 고난을 위하여 났나니 불티가 이로 나른 같도다. 그죠? 이 세상의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사람에게 인생으로 겪어야 될 동일한 다 똑같은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그리스도에는 그것만 있는 게 아니고 주님을 위한 고난이 또 한 가지가 더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의인은 고난이 많다고 되어 있습니다. 세상적인 고난뿐만 아니라 주님을 향한 그리스도를 향한 고난이 플러스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문제는 이 말씀만 있으면 우리는 마음이 어렵죠. 그런데 이 이후의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여호와께서는 그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이게 우리에게 참 위로가 되죠. 우리에게는 많은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로 또 건져주시는 것을 우리는 체험하고 또 감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삶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돼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순종이 잘 되면 좋을 텐데 그렇지 못할 때도 있죠.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일까? 그럴 때.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르호보암에서 한 가지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열왕기상 14장 열왕기상 14장
25절로 28절까지 열왕기상 14장 25절로 28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르호보암 왕 제5년에 애굽왕 시삭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치고 여호와의 전에 보물과 왕궁의 보물을 몰수히 빼앗고 또 솔로몬에 만든 금방패를 다 빼앗은지라. 르호보암 왕이 그 대신 놋으로 방패를 만들어 왕궁문을 지키는 시위대 장관의 손에 맡김에 왕이 여호와의 전에 들어갈 때마다 시위하는 자가 그 방패를 들고 갔다가 시위소로 도로 가져갔더라. 자, 이 말씀은 르호보암 왕 제5년 때 됐을 때 애굽 왕 시삭이 이제 예루살렘을 쳐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 애굽 왕이 솔로몬 당시에 있었던 금방패들, 솔로몬은 굉장히 영화로운 그러한 삶을 살았잖아요. 그래서 방패를 금으로도 만들고 그만큼 이제 영광을 나타내는 부분이잖아요. 그걸 가지고 이제 여호와의 전에 섬기기도 하고 이런 일을 했는데 애굽 왕 시삭이 와가지고 금방패를 다 빼앗아 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르호보암이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의식을 해야 되는데 금방패가 없어졌으니까 금방패 대신 뭘로 방패를 만들었다고요? 놋방패를 만들어 가지고 금 대신 놋을 만들어서 그걸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예식은 종교적인 모습은 계속적으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그의 이런 모습을 통하여 우리 솔로몬 때는 금방패가 있었잖아요. 금은 영광을 나타내고 또 그 당시의 부요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이 금이라는 것은 우리의 신앙의 원동력으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금과 같은 마음들, 우리가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또 순수한 마음들, 주님을 섬기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 또 자원하는 심령들, 또 기쁨과 감사하는 마음들, 이게 바로 솔로몬의 금이었죠. 그런데 그 금을 누가 다 빼앗아 갔다고요? 애굽 왕 시삭이 다 빼앗아 갔다는 거예요. 세상이 바로, 애굽은 세상을 의미하잖아요. 세상이 주님을 섬기고자 하는 순수한 마음들,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들, 그런 마음들을 세상이 다 빼앗아가 버렸다는 거예요. 바로 르호보암도 그런 금방패를 다 빼앗겨 버렸습니다. 자원하는 심령들,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들. 그런데 르호보암은 그 금방패를 다 빼앗겨 버렸다 해서 아이고 나는 이제 여호와의 전에 들어갈 기구도 없고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그러고 있진 않았다는 거예요. 그걸 빼앗기는 대신에 놋으로 방패를 만들어 가지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여호와를 섬기는 일은 계속적으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르호보암은 자기가 해야 될 일은 자신의 유치를 지키고 동일하게 반복적으로 그 일을 계승하면서 하고 있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너무나 큰 은혜와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정말 가장 중요한 원동력은 금과 같은 마음이죠. 순종하고자 하고 기쁨과 감사하는 자원하는 심령으로 순수한 마음으로, 그게 우리의 정말 신앙의 가장 중요한 원동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때론 우리가 각박하고 이 재앙 많은 세상을 살다 보면은 그러한 마음이 우리도 사라질 때가 있다는 거, 빼앗겨버릴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내 안에 그러한 마음이 없다 할지라도, 순종하고 자원하는 마음, 기쁨과 감사하는 마음이 없다 할지라도 아이고 나는 그런 마음이 없어서 못해 하고 교회와 말씀을 떠나서 자기 위치를 지키지 않고 있다면 하나님은 그 모습을 너무나 슬프게 보시겠죠. 그러나 그 금보다 못한 놋은 금하고 비슷비슷하지만은 금과 같은 광채는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비교가 되잖아요? 따라서 우리가 자원하는 심령이 없다 할지라도 내 유치를 지키면서
내 자신을 복종하는 마음을 가지고서라도 하나님의 교회에서,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자신의 위치와 해야 될 일을 지키면서 그 일을 계속 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없어. 나는 희생하고 싶은 마음이 없다 해서 아예 교회를 떠난다는 것은 그건 더 큰 슬픈 일이잖아요. 금과 같은 마음을 상실했다 할지라도 그거보다 못한 놋이라도 대신 방패를 만들어서 자원하는 심령이 아니면 내 자신을 쳐서 복종해서라도 내 위치를 지키면서 함께 꾸준하게 지켜나가야 될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내가 내 몸을 쳐 복종케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니라. 그렇죠. 내 신앙이 자원하는 심령,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 이런 게 없다 해서 내 자신을 복종치 아니하게 되면은 우리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염려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따라서 혹시 내가 금방패를 세상에 빼앗겨 버렸습니까? 그래서 이제 자포자기하고 있습니까? 설령 그렇게 돼 있다면 내가 다시 금보다 못한 놋 방패라도 만들어서 주님의 일을 위치를 지키면서 해 나가야 되겠죠. 그러다 보면은 또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 심령을 회복시켜 주시고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또 금과 같은 마음을 지닐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금방패를 빼앗겠다 해서 영영 유치를 이탈하는 것은 결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모습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 지혜의 마음이잖아요. 놋방패라도 만들어서 위치를 지키고 있는 것. 그게 바로 우리 지혜로운 마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어떤 삶이 되어야 될까요? 자, 열왕기하 7장 3절 3절 4절 제가 읽겠습니다. 성문 어귀에 문둥이 4사람이 있더니 서로 말하되 우리가 어찌하여 여기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랴. 우리가 성에 들어가고자 할지라도 성중은 줄이니 우리가 거기서 죽을 것이요 여기 앉아 있어도 죽을지라. 그런즉 우리가 가서 아람 군대에게 항복하자. 저희가 우리를 살려두면 살려니와 우리를 죽이면 죽을 따름이라 하고. 자, 이 말씀은 이제 북이스라엘 사마리아 성을 아람 군대가 완전히 둘러싸가지고 전쟁을 하는데 그들을 직접적으로 지금 군사들을 치러 오는 게 아니고 성을 삥 둘러싸가지고 굶어 죽도록 기다리는 거예요. 성에 있는 곡식들 이거 다 떨어지면 결국은 먹을 게 없어서 죽게 되잖아요. 이게 아주 고차원적인 전쟁 방법인 것 같아요. 서로 피 흘리지 않고 가만 기다리고 있으면은 다 이제 힘없고 굶어 죽을 때면 가서 쉽게 점령할 수 있잖아요. 자, 이럴 당시에 이 사마리아 성에 이제 먹을 게 없어서 다 죽을 지경이 됐잖아요. 그리고 그 중에 4사람의 문둥병자가 있었잖아요. 이 문둥이들은 또 구약에 보면은 격리 수용하도록 돼 있잖아요. 그래서 성 밖에, 성 안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성 밖에서 이제 죽을 날만을 기다리죠. 4명의 문둥병자. 너무나 불쌍한 모습이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이제 이런 상황에서 다 굶어 죽게 생겼는데 가만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이제 성 안에 들어가도 먹을 게 없으니까 어차피 시간 지나면 죽을 것이고 또 여기서 가만히 있자 하니 그래도 결국은 죽을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한 가지 아이디어를 냈죠. 좋은 생각을 했죠. 그럴 바에야 우리가 차라리 아람 군대에 가서 항복해보자. 항복하면은 그들이 우리를 살려주면 우리가 살 것이고 그들이 죽인다 그러면은 여기서 죽으나 거기서 죽으나 맨 마찬가지지 않느냐 확률적인 이제 생각을 했죠. 그래서 이제 그들이
아람 군대로 나아갔습니다. 그들에게 항복하고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웬걸 항복하려고 했더니 아람 군대가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그들이 다 자기 전쟁에 쓸려있던 모든 것들, 식량들 이거 다 놔두고 다 도망가고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야, 그들은 자기 목숨을 걸고 나왔잖아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이 다 있는데 군대가 없기 때문에 얼마나 감사했겠어요. 그죠? 죽으려고 왔는데 이게 웬 떡이냐죠. 그래서 그들이 이제 마음껏 취했죠. 자기들이 먹을 거 막 풍족하게 있었으니까 그걸 마음껏 취해놓고 이제 그들이 한 말 9절 7장 9절 문둥이가 서로 말하되 우리의 소위가 선치 못하도다. 오늘날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오늘 우리가 잠잠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라.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고하자 하고 그들이 이제 그 먹을 거 필요한 모든 것을 마음껏 취해가지고 자기들이 이제 배불렀죠. 그리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아이고 이 밖에는 이렇게 많은 것이 쌓여 있는데 지금 이 성중에 있는 사람들 다 지금 굶어 죽고 있잖아요. 이거만 모르고 있어서. 그죠? 그래서 지금 이 좋은 소식이 있는 날인데 이것을 우리가 지금 전하지 않으면은 그 벌이 우리에게 미칠 것이다. 우리가 벌 받는다. 그래서 이제 그 왕궁에 가서 그들에게 전하자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문둥이 4사람이 가서 왕궁에 저 밖에 이렇게 있습니다. 그 소식을 알려줬죠. 그래서 그 소식을 들은 사람들이 그 좋은 것을 다 서로 취하게 됐던 것입니다. 바로 이거 기쁜 소식을 전하는 일에 그들이 그 일을 기꺼이 행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바로 우리 문둥병자의 중요한 교훈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이와 같아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모든 것을 포기하고 여기서 이제 죽게 생겼다. 의지도 없고 힘도 없고 그러한 모습 하나님은 결코 기뻐하지 않습니다. 문둥이처럼 앉아서 죽기만을 기다리는 너무나 무기력하고 모든 걸 포기하는 모습이잖아요. 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적에게 항복하자.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항복하는 삶이 아닙니다. 사단 마귀에게 대적해서 우리는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늘상 마귀에 져가지고 얻어 터지고 항복하고 신앙적으로 그걸 극복하고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게 져가지고 패배하고 그러한 항복하는 삶이 또 우리 그리스도는 아닙니다. 승리하는 삶이 돼야 되잖아요. 그리고 또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삶이 바로 우리에게는 너무나 중요한 삶이 돼야 된다는 사실이죠. 문둥병들이 자기들이 풍족하게 체험을 받고 이 사실을 전하자. 그 전했던 내용이 바로 그들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일을 했잖아요. 준비되어 있던 거. 이것을 그들은 단순히 전해만 줬습니다. 그 전했던 그 소식, 그것이 바로 그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게 됐다는 사실이죠. 따라서 우리 이제 내일부터 대전도 집회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정말 우리는 이 문둥병자처럼 너무나 죄 많은 그러한 인생이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많은 은혜를 우리는 받고 누리고 있잖아요. 정말 내 생애 가운데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 우리 그것만 우리 자신들만 누리고 있어서 안 되잖아요. 이것을 또 알지 못하는 그 영혼들에게 정말 이 문둥병자들이 행한 것처럼 우리는 이 좋은 소식을 또 다른 영혼에도 전해줘야 될 것입니다. 전하게 되면은 그들도 동일하게 구원의 은혜를 나타낼 것입니다. 자, 따라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 전체는 우리의 생명과 기력, 나의 생명도, 나의 힘도, 이 모든 것은 주님의 교회와 복음을 위해서 드려질 때 그게 진정한
가치 있는 것이 될 것입니다. 자, 레위기 17장 6절. 레위기 17장 6절. 레위기 17장 6절 제가 읽겠습니다. 제사장은 그 피를 회막못 여호와의 단에 뿌리고 그 기름을 불살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할 것이니라. 자, 제사장은 희생제물의 피를 어디에 뿌려야 된다고요? 단에 뿌려야 됩니다. 이 정해진 장소에 뿌려져야지만 그 가치 있고 유효한 제사가 되는 것이죠. 피를 받아고 아무데나 뿌려버린다. 의미 없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 그리스도인들 희생과 헌신, 이것은 주님의 몸된 교회 가운데 들어질 때 그때 유효한 제사가 되고 그게 진정 가치 있는 희생 제물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 생명과 기력, 힘들 주님과 관계없는 세상 가운데 다 쏟아버리고 정열 다 쏟아버리고 거기에 힘을 다 쏟는다면 그거는 유효한 제사가 되지 않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나의 주어진 생명도 나의 힘도 모든 것을 하나님의 몸된 교회 가운데 들여질 때 그게 진정한 가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도 집회에 또 우리가 그 가운데 함께 희생하고 헌신하는 것 하나님이 너무 기쁘시게 받으시는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전도서에 보면은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렇죠? 그것만 보면은 야, 세상에 이 헛된 것뿐이다. 모든 것이 헛되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경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헛되다고 그랬는데 인생은 헛되다고 그랬는데 헛되지 않는 게 있다는 거예요. 바로 주 안에서 행하는 모든 일은 헛되지 않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거 생각하면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이름으로 냉수 한 그릇 대접하는 것도 하나님은 결코 헛되지 않는다고 되어 있잖아요. 인생의 참된 의미를 깨닫게 됩니다. 야, 내가 주님 관계없이 내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그건 다 헛된 대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데 반면에 내가 주님을 위해서 수고한 어떤 수고도 헛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식할 때, 기억할 때 내가 행하는 모든 것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지 그렇잖아요? 하나하나가 그리스도에 행하는 어떤 것 하나라도 결코 헛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자신의 신앙생활 삶의 삶과 모습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경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또 항상 주의 일에 항상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항상하고 더욱이 중요하죠. 왜? 하나님은 헛될 것 같으면 우리에게 그러한 항상 해라, 항상 더 잘해라 요구하지 않죠. 왜? 결코 헛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제도 잘했으면 오늘도 항상 그리고 어제 이만큼 했으면 더욱이 있죠. 더욱. 왜 그럴까요? 결코 그리스도 안에서는 헛된 것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헛되고 헛된 세상 가운데서 헛될 수밖에 없다 그러면은 하나님 우리에게 그걸 요구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어떠한 희생과 헌신들 너무나 귀하고 소중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정말 우리 마음을 이제 주님의 몸된 교육 가운데 오르지 않은 마음으로 올 한 해를 정말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시며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이고 또 어떠한 마음을 지니고 살아가야 될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교훈을 얻었습니다. 참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 인생의 모습이 어떠한 모습인지 더욱더 깨닫게 하셔서 오직 주님만을 의지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갖게 하시고 또 올 한 해에 우리 각자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선한 뜻을 온전히 이뤄갈 수 있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내일부터 우리 후폭교회 형제자매님들 연합하고 협력하는 가운데 또 새로운 영혼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현재 약 40여 분의 명단이 기도 부탁으로 올라와 있고 또 그 영혼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줄 압니다. 또 내일까지 남은 시간 동안에 우리 자신의 입술을 통하여 한 영혼이라도 더 하나님 앞에 초청할 수 있는 그러한 남은 시간들이 되게 하시고 또 집회를 통하여 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받음으로 우리에게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귀한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의지하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